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를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새벽 이슬의 지체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 주를 지내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좀 순종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으셨나요? 저는 이번 한 주를 돌아보니 좀 제 감정들이 앞설 때도 있었고, 너무 바쁘고, 아니면 너무 뭔가 주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지? 하면서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었고, 뭔가 제 마음이 잘 따라주지 않을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나의 작은 선택으로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항상 돌아보면 그 모든 일이 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이유가 있었고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셨음을 우리가 항상 깨닫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일부 총회가 또 있는 날이기도 한데요. 오늘 우리 순종하는 이유를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랑과 신뢰를,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쁘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시다. 더 좋으신 하나님을 더 기쁘게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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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주님과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나를 선하게 이끄시는 그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섬김이 다른 인간적인 이유가 아니라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분이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우리의 순종을 귀하게 여기시고 반드시 선한 열매로 인도해 주심을 믿기 때문이라고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불안하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뜻에 나를 맡겨드린다고 내 마음을 주님께 열어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과 찬양 가운데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주님께 나아가기보단 내 생각과 내 시간, 내가 원하는 것들과 세상의 바쁨을 먼저 두었던 마음을 고백합니다. 교만하고 게을렀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돌이켜 회개함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음을 믿으며 회개의 열매를 기대합니다. 처음 주셨던 은혜의 감격을 기억하게 하시고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굳게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모든 염려를 조용히 내려놓길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가 삶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들려지는 말씀마다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손기한 전도사님을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있을 일부 총회와 2부 기수 모임을 두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지혜와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한 결정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서 이루실 선한 일을 기대하며 순종과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질 한 사람 한 사람이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스를 올려드립니다. 새벽 기스를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으로 깨어 말씀을 찾고 영으로 깨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발견하게 하시며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를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를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구절이 좀 길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간다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1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냐.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제가 이제 20살에 이제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MBTI라는 것을 처음 해봤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실 이제 MBTI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기를 좀 이해하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4, 5년 전부터 이제 MBTI가 전 국민적인 유행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20년 전에 교회에서 유행했던 그 MBTI가 이 전 국민적인 유행이 되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 이유를 고민하다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이 현재의 좀 시대적 상황과 맞물릴 유행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또 서로 간의 갈등과 혐오가 깊어지는 그 시대 속에서 이 MBTI는 자기를 보호하고 또 편을 가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E라서 그래, 나는 I라서 그래, 너가 T니까 상처를 주지, 난 F라서 일보다 사람이 중요해. 사람들은 이렇게 MBTI를 통해서요, 인간이라는 그 복잡한 존재를 아주 단편화시켜서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MBTI 유행이 끝나면 이제 애니어그램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예상 밖의 유행이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사주와 타로가 유행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조사기관에서는 MZ 세대 54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91%가 이제 사주와 타로를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안에 걸리는 거 아니겠죠? 우리 이제 이러한 통계를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무속 신앙에 빠지게 되었다고 막 슬퍼하거나 그들을 정죄하기보다 왜 청년들이 사주와 타로에 빠지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주와 타로가 유행하는 이유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대적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이 시대의 청년들은 이 불확실한 시대를 걷고 있고요. 또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없고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권위가 해체되었고 진리가 상대화되어서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표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해소할 수 없는 아주 큰 불안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가장 궁금한 게 뭘까요? 바로 자신의 미래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합니다. 특히 이제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의 시기 자체가 사실 미래가 아주 불안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직장을 알려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결혼할 사람을 알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간증 속에서 하나님이 미래의 앞길을 알려주신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질문도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왜 나의 앞길은 알려주시지 않는 걸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미리 알려주신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미래에는 전혀 관심 없어 보이는 하나님에게 매일매일 실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제럴드 시처라는 분이 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모험보다 미래를 미리 하는 안전을 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기독교인들이 만사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인생 여정 전체를 이렇게 보고 싶어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요, 나의 미래에 일어날 일을 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을 보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자부하는 그런 성도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이미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이 세상의 미래를 이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알고 싶다면요,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우리도 다시 부활해서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될 거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도 이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미래는 사실 너무나 먼 미래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끊임없이 눈앞에 닥친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편할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주와 타로를 봤는데 2026년에는 힘든 일만 있을 거라고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26년은 어떤 시간이 될까요? 아마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그 책의 저자인 제럴드 시처는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2딸과 아내와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 사고를 미리 알았고 또 이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 그 막을 수 없는 사고를 막으려는 인생을 살거나 아니면 늘 그 가족의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미래가 언제나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나의 미래를 알면 평안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래를 아는 것이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요, 미래보다는 현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려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지금 이곳에서 실천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행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현재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던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입니다. 이 두 인물의 말과 행동을 비교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대제사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고발했습니다. 유대의 법으로는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 없으니까 그 로마의 법으로 예수님을 사형시켜 달라고 고발을 합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보기에는요,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머리를 씁니다. 그 유월절에 제수 한 사람을 이제 놓아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는데 이 관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군중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저 바라바라는 강도를 놓아주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제안을 하면 유대인들이 다 받아들이고 예수를 풀어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군중들이 화가 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 화난 군중을 달래기 위해서요, 예수님에게 체벌을 내립니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죄가 없어서 체벌을 내려서 그 군중들을 달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을 시켜서 가시관을 머리에 씌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뺨을 때리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다시 그 군중들 앞에 세웁니다. 아마 이 가시나무로 인해서 얼굴에는 이제 피가 흐르고 있었을 것 같고요. 뺨을 맞았잖아요. 아마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부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채찍질을 당해서 옷이 찢어지고 온몸에 피멍투성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볼품이 없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보이는 그 예수님을 군중들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군중들을 향해서 이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림을 잠시 보여주실까요? 1871년 안토니오 치세리라는 작가에 의해 그려진 에케 호모, 이게 한국말로 이 사람이로다 뜻이거든요. 라는 성화입니다. 스크린에서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이 성화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게 확대해서 보면 군중들의 얼굴들이 다 보입니다. 군중들의 얼굴이 어떨까요? 모두가 정말 격분한 얼굴로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성화를 통해서 이 군중들의 압력이 얼마나 거세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성화에 그리고 있는 장면처럼요, 예수님은 어떻게든 그러니까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몰골이 망가진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아마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봐라, 이렇게 많이 채찍질 당하고 곧 이게 맞지 않았냐, 이 정도는 풀어주자라는 의도로 이렇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무력하고 볼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합니다. 하지만 군중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격분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면서 저 예수를 사형시켜야 된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십자가 형벌은 로마 제국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가장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 특히 로마 반역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내리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사람을 매다 놓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로마 제국에 반역하면 이렇게 된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은 죄가 아무것도 없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 형벌에 처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 이제 에픽하이의 이제 타블로가 이제 타진요 아세요? 타진요 아주 옛날 일이긴 한데 타블로에게 진실 요구합니다라는 어떤 다음 카페에서 온갖 모함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타블로가 이제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거짓말했다라는 모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가짜 정보를 다 짜집기 시작해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타블로의 학위를 의심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나중에는 실제로 타블로가 뭐 언론에 나와가지고 스탠포드 대학에 다닌다는 것을 다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마저 조작되었다, 이거 언론이 다 조작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타블로를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타블로가 다큐멘터리에 나와가지고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저를 안 믿는 거잖아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군중들이 저는 이 타진요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말해도 두 번, 세 번 말해도 그들은 빌라도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빌라도를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빌라도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저 예수라는 자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여기는 저 예수는 바로 그 로마 황제인 가이사 황제를 반영하는 겁니다.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를 거절하는 겁니다 라고 빌라도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빌라도는 이들의 협박을 두려워하면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려 둡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극악무도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유대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아멘. 그 대제사장들을 따른 유대인들은요, 레위기 24장 16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다는 거예요. 레위기 24장 16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기 때문에 레위기의 말씀에 근거해서 저 예수를 죽여야 한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한 발짝 떨어져서 이 광경을 보면 사실 너무나 광기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아마도 대제사장들과 군중들은 엄청난 정의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율법을 지키기 위해 저 예수라는 자를 못 박고 있습니다 라고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기엔 어떻습니까?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적으로 만들고 사람을 모으고 혐오하고 정죄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으로 보이십니까? 이들의 행동이 레위기의 말씀을 근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기를 과연 원하셨을까요? 이제 예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질 당하시고 사람들의 뺨을 맞으면서 조롱을 당하셨지만 그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죄가 없잖아요. 아무런 죄가 없어요. 자기는 예수님 너무나 올바르게 살아가셨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셨어요. 아무런 죄가 없었어요. 아마 저는 에픽하이의 타블로와 같은 심정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근데 끝까지 침묵을 지켜오시다가 딱 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오늘 말씀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멘.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의 권한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권한을 얘기합니다. 이 빌라도가 마치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내릴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내릴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죽음이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침묵이라는 것은요, 아주 억울하고 불의한 상황에서 그냥 무력하게 회피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적극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분이라는 걸 아셨어요. 자신이 죽어야 온 세상에 영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어떠한 항변을 하지 않으시고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던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고 생각합니까? 레위기의 말씀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까요? 아니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수치와 억울함 앞에서도 그 침묵을 지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대조되는 이야기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내면의 동기를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요, 이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진짜 이유는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아멘. 이 대제사장들은요, 모든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믿게 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그 명예와 권력을 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따르기 시작하면 이제 로마인들 눈밖에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새로운 왕을 세웠다 라고 눈밖에 나기 시작하면서 로마 제국이 공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제사장들은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실 레위기 말씀은 이 두려움을 저항하기 위한 명분이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항변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던 동기는 뭘까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싶다면 그 여러분들의 선택이 사랑을 위한 선택인지를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궁금하다면 그 말과 행동의 동기가 사랑에서 비롯됐는지를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일어나는 어떤 선택과 행동이라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취업을 준비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나는 이제 스펙을 쌓는 일에 취업 준비에 올인하겠어 라고 결정을 했다면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결정이 두려움 때문은 아닌지 기도하면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안 하면 뒤처질까 봐 한 결정이라면 사실 그건 두려움에 따른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들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은 거예요. 이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뭐 사람을 섬기고 이 세상에 더 많은 유익을 주기 위한 어떤 선교적인 비전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실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실력을 쌓기 위해서 스펙을 쌓는다면 사실 이것은 사랑에서 비롯된 결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애와 결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려는 이유가 그냥 혼자 남을까 봐 두려워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기도하면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거나 뭐 또 사회에서 친구 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이제 잘못을 말할 때 우리가 이게 정죄일까 권면일까 고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 이것을 분별할 때도 내 마음의 동기를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잘못을 저지른 형제 자매를 이렇게 사랑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다가가서 말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런 말을 해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정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 이런 경우에는 말을 건넨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체의 잘못을 말했는데 그 지체가 내 말을 전혀 듣지도 않고 반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화가 나지 않고 기다려줄 수 있다면 그거는 사랑으로 건면한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말을 굳이 그 자리에서 설득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사랑한다면 기다려줘야 되냐, 오래 참는 거잖아요. 기다려줄 수 있다면 그거는 사랑으로 인한 어떤 건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랑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사랑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방법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예수님이라는 어떤 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혐오를 조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또 사람을 모아서 누군가를 조롱하지 않고 스스로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제 누군가를 이렇게 판단하게 될 때가 많잖아요. 저도 그럴 때 참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체의 언행이 어떤 내 신앙적 기준에서 딱 벗어나는 순간 이게 생각이 복잡해지고 정색을 하게 되거나 막 속으로 막 판단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혼자서 이제 뭐 마음을 이제 분노로 삭히고 뭐 이러면 괜찮은데, 가끔 이제 자신의 기준으로 어떤 지체에 대한 언행을 이제 주변 지체들에게 공유하면서 여론을 만드는 경우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답답해서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렇죠? 자기 속마음을 말하고 싶어서. 근데 막 이제 그 지체가 이렇게 말과 행동을 하는데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주고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를 만들고 그 지체를 때로 함께 정죄하고 판단하는 어떤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 지체를 사랑하고 그 지체의 잘못을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요, 어떤 한 지체를 이렇게 문제시 삼고 사람을 모아서 정죄하고 판단을 일삼는 일은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는 곳은요, 비난보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죄보다는 자기 희생이 일어납니다. 사실 뭐 잘못을 저진 지체, 나에게 상처를 준 지체를 찾아가는 것은 사실 갈등 때문에 좀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그 고난을 감내하는 것, 이런 솔직함과 담대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이 열매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대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고 했지만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이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로마 황제가 자신들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예배의 대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대제사장들은요, 자신들이 생존했습니다. 결국 예수를 죽임으로써.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는요, 생명의 열매가 맺습니다. 지금 나의 선택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인지 궁금하다면요, 나의 그 선택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됩니다. 오직 나의 생존만을 위한 선택과 행동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공동체를 위한 일들만 옳다고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공동체는 중요하지만 공동체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개인도 중요하지만 개인주의로 가셔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공동체를 살리고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저는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의 열매가 바로 생명을 맺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에서 청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미래의 일을 염려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곳에서 순종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대제사장들처럼 나의 동기와 방법과 열매가 잘못되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속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집에 가서 이번 한 주 또 나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많은 그 선택들이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사랑 때문이었는지, 또 내가 행동했던 그 방법들이 정죄였는지 아니면 나를 희생했던 것들인지, 아니면 나의 열매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었는지 아니면 나만 생존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이 두려움 대신 또 사랑을 선택하는 순간들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두려움을 따라서 하나님 움직였던 그 대제사장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셨습니다. 참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또 우리의 어떤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늘 고민하면서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기준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계속 그것들을 결정해하고 행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가 찬양 시간에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의 선택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큽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막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사랑을 위한 선택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나의 일상 속에서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일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한 지 너무 오래됐는데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또 때로는 이게 사랑을 위한 선택보다는 내 두려움을 위해서 선택하는 경우 많고 행동하는 거 많고, 하지만 돌아보면 또 그게 잘못되었구나 깨닫게 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신앙이 자라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좀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신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하나님의 뜻은 미래보다 현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일을 알려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분별해야 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선택과 행동들이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아니면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또 여러분들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서 나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대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이 십자가의 길,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사랑을 행하면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주십시오라고 함께 이것들 놓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들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 참 연약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늘 구별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의 욕망으로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뜻을 합리화하게 될 때가 많아서 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뜻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욕망인지 잘 분별하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사랑을 행하며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있을 청년들이 한 주 동안 모은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소유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인 이 예물이 한 영혼에게 생명을 전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